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잘 쓰는 게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찬양. 찬양. 이해하시나요? 네, 아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다윗도 그렇고 모세가 지금 이 노래의 가사를 부른다.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선지자와 깊은 교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찬양과 음악적인 탤런트가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게 한두 분이지만은 모세가 이 창문의 골로 영감에 의해서 이 찬양을 한다. 이 시적 표현들, 이 영감의 표현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우리 영이 열리는데 이 영감 있는 찬양은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도구고 또 실제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수금 단자를 부르라 이런 게 되게 많고 특히 소선지사에 보면은 뭐 하가 요새 맞춰서 하다 이게 다 악고 노래 악기가 있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룩한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어떤 이 거룩한 찬양의 곡조를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신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찬양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찬양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영이 먼저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찬양과 이 하나님을 거룩히 찾아온 이것에 대단한 어떤 그 재능과 열심을 가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그 유튜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도 있고요. 곡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자주 거룩한 그 찬양과 이 거룩한 노래들을 좀 이렇게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뭐하는 자, 우리 오늘 2번 할 차례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1절 읽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승전가를 부르게 되었는가? 자, 오늘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 뭡니까? 언제 때 부르는 노래라고요? 승전가. 승전가의 뜻이 뭡니까? 예, 전쟁에서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가 승전가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저는 그 성경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뭘로 많이 비유하면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전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특히 구약은 압도적이에요. 뭘로 표현하냐면은 전쟁으로 표현해요. 신약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마라톤, 그 다음에 권투하는 걸로 표현해요. 그때 당시에도 그 뭡니까 고린도시에는 2년마다 열리는 아주 유명한 그 운동회 같은 올림픽과 버금가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마라톤이 있었고 벌써 권투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내가 향방 없이 치는 것 같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목적지 골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그 끝은 오로지 한 사람이 면류관 쓴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인생은요 그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쉽게 딱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싸움을 영적 무기력 속에 그냥 만만대로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성도냐? 생각하지 않는 성도를 제일 좋아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의 그 모토로 삼는 그 목사님의 저작에 이 얘기를 그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말씀과 신앙과 진리와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읽으면은 그렇구나. 영적으로 딱딱 분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승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승전가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애굽의 군대는 지상 최강의 군대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러시아도 강대국이죠. 그러나 이때의 애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합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이집트예요. 상왕조, 중왕조, 하왕조가 있는데 이때 그 강력한 왕권의 그 뭡니까? 그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집트의 국력을 그때 당시에 이때 모세 시대에 이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강력했던 그 이집트의 국력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다 이때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감동들을 다 안 받으시죠? 안 놀라우세요? 피라미드가 작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피라미드 보신 분? 다 안 보니까 감동을 안 하지. 다 봐야 된다니까. 어마무시하게 커요. 현대 과학으로도 저 돌덩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 잘 몰라요. 뭐 썼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돌덩이 안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게 누구 무덤이에요? 예, 바로 왕의 무덤, 왕의 무덤.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그 국가의 권력이 큰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뺏겼지만은 그 장수총 집안에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고 시대에 피라미드들이 되게 많고 중국 애들이 일부러 그거 안 파요. 왜? 지를 땅 집안에 파면은 그 유물이 다 누구느냐? 우리 동이족 선조들의 유물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파요, 걔들이. 얘기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지금 이 출애굽기 보면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승전가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지상 최강의 애굽의 군사와 말을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상에서 최고로 강력하다는 그 나라의 국가의 권력과 국방력을 한꺼번에 던져버렸으면 이것이 교육이 된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역사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역사는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앞으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옛날부터 못 살았어. 그러면 그 후손들은요, 앞으로도 잘 살만한 힘과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그런데 지금 못 살아도 과거 우리 할아버지, 선조들이 잘 살고 명망이 있다면 그 후손들이요,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그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너희 조상들을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회복시켰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후손들도 내가 똑같이 구원한다. 이걸 사실은 역사가,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노래입니다. 자, 넘겨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요 2절은 아주 중요해요. 요거는 좀 줄을 한번 치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요? 힘. 그 다음에 또 노래. 그 다음 또 구원. 그 다음 또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 초복, 중복, 말복에 뭐 드셨어요? 아, 그래요? 요즘 삼계탕 너무 비싸요. 야, 저 지호 항공 삼계탕 가면은 삼계탕 19,000원이에요. 비싸서 못 먹고. 옛날에는 저기 누가 사주면 먹지. 내 돈 주고는 못 사 먹겠더라고. 근데 우리 다 이 복날에 힘 얻으려고 삼계탕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우리의 힘은 뭐 하면 애들이 삼계탕 할 건데 우리의 힘은 누구라고요? 어려워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 그 다음에 나의 노래. 노래란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 노래란 뜻이죠. 또 나의 뭐요? 구원. 그러니까
이 말을요 그냥 가사로 읽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느냐, 이게 내 영혼이 체득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커요. 이걸 체득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정말 내 말씀 같다는 게 막 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 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뭐 할 것이라? 예, 높이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구원과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라고요? 찬송하고 높이는 거. 근데 참 놀랍죠. 제가 그 여호사밧이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이상해요.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연합군이 지금 창 끌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사밧 그 유다의 군대들은 맨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노래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 말씀처럼 찬송하고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이 전통이요, 그 분열 왕국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찬송을 하니까, 원래 전쟁 개시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때는 이 땅의 레위 지파가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것이 전쟁 개시 명령이 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앞서서 싸우게 하는 개시 명령의 이 사령관의 명령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덮어놓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깨달아지고 우리 앞서 영적인 모든 흑암과 어둠이 우리 천사들의 앞에 먼저 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셔야 돼요. 이거 믿으면 정말 그대로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1년 내내 기도한 게, 저랑 같이 기도한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 앞서 행해달라고 언제나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평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되면서 감격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깨닫는 것도 없고 계시받는 것도 없고 그냥 내 열심만 하면은 열매도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서 행해 주시고 보여달라고. 그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놀랍게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들을 암송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축구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날 종교를 이야기할 때요, 오늘날 세상의 축구, 세상의 야구 그 클럽들이요, 종교랑 유사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우리 같은 찬송가 부르죠. 예, 찬송가 부르죠. 예, 거기 뭐 성남 FC라든가 뭐 강원이라는 데 가면요, 그 사람들끼리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함께 공유해요. 이게 성경에 우리 예배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종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스포츠가 아주 유사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 가고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 종교가 주는 그 힘이요, 거기에 있어요. 그 우리 종교를 구성하는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연대하고 우리 함께 소독했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현대 종교들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진정한 종교는, 미국의 종교는요 사실은 스포츠. 우리나라도 스포츠. 그래서 사실은 스포츠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왜 오늘 이렇게 다 심각해요?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요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찬송하고 함께 암송하면요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두 번째 교육전도 때 길땡 교회 뭐 우리 오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 길땡 교회, 참된 교회, 복된 교회인가 이 세 아들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두 번째 길땡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그 교회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세문안 교회 가면 3.1절 광복절 날 애국가 부르고 교회 노래 불러요. 나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왜? 교회라는 게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기념일에 노래 부릅니다. 동해물과 불러요. 4절까지 다. 그리고 또 교회 자체에 설립 목적과 은혜를 가지고 또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노래를 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두 번을 경험했는데 참 저에게 뭐랄까 의미가 깊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암송하고 찬송하는 거 함께 공유해서 암송하고 찬송할 때 우리 교회의 소속감도 커지고요. 교회가 응집된 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해요. 자, 넘어갈게요. 당신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는가? 이거 뻔하죠. 어떨 때 우리가 감격적인 찬양을 드려요? 로또 맞을 때?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면 도대체 뭘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웃으실 거예요? 이 분위기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자, 예전에는 관록할 만한 것이 드러날 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말씀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좀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 비 오는 날 싫어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비 오는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해가 쨍쨍할 때 일부러 다 각자의 휴대폰에 비 오는 소리를 듣고 다 잠을 잡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 오는 날, 태풍 치는 날, 맑고 밝은 날, 구름 오는 날 모든 날씨가 최고로 다 좋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여성 성을 물어보면 여성분들은 99%가 다 비 오는 날 싫어하다. 우리 선지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주여 모든 날이 기쁘고 즐거울지어다. 모든 삶이 우리 모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8분 안에 어쨌든 오늘 거 다 마칠 거예요. 왜? 다음에 하는 20번 광야에서 역경들이 엄청 재미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6번 백성들은 홍해의 승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는가?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는 용사다 하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겁니다. 홍해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중의 신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용사다. 그래서 블레셋과 큰 많은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의 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도 가장 강력한 신은 어디서 이기는 신? 집사님 도와줘요. 단주자님 도와줘. 무슨 신? 전쟁신. 전쟁신. 앞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만 치지 말고. 성경수 기사님하고 우리 강집사님 앞으로 모셔야 되겠다. 여기 너무 싸해. 너무 싸해.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용사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져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최고의 신이시다. 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정말 이 배운 말씀처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 보니까
홍해 사건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8번. 당신은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있으시며 거룩하시다는 산 증거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게 되는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극적인 상황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어떤 어려운 병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어떤 그 절망의 많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복시키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삶이요, 얼마나 위대한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정말 이거를 느끼실 때 진짜 감사가 느껴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사장이 잠이 안 와가지고 프로포폴 맞아요? 프로포폴 그걸 불법으로 지금 투약받아가지고 재판 뭐 하고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뭐 잠을 못 자는데 사람 최고의 그 괴로움이 잠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불안증이 일어나고요. 소화불량 걸리고요. 신경쇠약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도 참 부자 아닙니까? 잠을 못 자는데 그럼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 바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 무탈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하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만 좋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앞에 계신 분들은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이 평범함을 최고로 치는 게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일상의 평범한 게 최고 좋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제가 9번 한번 읽을게요. 지나가는 홍해 사건의 전모를 노래로 재현한 후에 사람들은 다가올 장래로 눈길을 돌린다. 어떤 대적들이 앞에 놓여 있는가? 여기 보니까 벌써 모세가 대단하지요. 14절 15절에 이제 이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를 했지만 그 앞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 하면 벌써 14절 15절 보니까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가나안 사람들이 뭐예요? 다 두려워 떤다.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요. 그러면 전쟁을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깁니다. 전쟁은 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의회에서 그 사령관을 데리고 지금 양안전쟁, 대만하고 북한하고 한국을 질문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은 무슨 질문하냐면은 중국이 지금 이렇게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대만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봤을 때 당신 전망이 어떠냐고 이 그 전략사령관에게 묻는 게 나와요. 그때 이 전략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돕는 것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만이요. 70% 남자들이 다 도망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우리나라는요. 100%가 군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 뭐라고 하니까 50대 60대가 벌써 딱 댓글 다면서 나 지금 워커에 지금 부대에 저기 약치하고 있다.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두 분. 이 말에 감동을 남자들은 받으셔야 되는데 딱 그게 나오면 우리 벌써 나 60대 70대인데 벌써 워커 보내고 부대치라고 있다. 이 나라 우리 지킨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남자들이 있는데 대만은 70%가 다 전쟁 안 한다고 해요. 그런 나라는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프간에서 왜 도망갔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어가지고 주한미군에 주들이 떠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전 하잖아요.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이긴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온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 못 이겨요. 어떤 무기가 오고 어떤 군사가 와도. 여기서 보십시오. 사기가 중요해요. 벌써 이 소식이 저 가난 땅에 다 소문이 퍼졌고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럼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해버려요. 자, 넘어갈게요. 10번. 일련의 출애굽 사건들은 그러한 적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떨고 두려워하고 놀람을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깔아주셨는데 믿고 나아게 가면 하면 되는데 못 나갔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12, 13, 14절 제가 좀 빨리 할게요. 12절. 하나님의 성품과 과거에 보이신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뭡니까? 과거에 보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고 동일하시다. 바로 그거예요.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의 승리 축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14번 우리는 각양 두색에 맞춰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찬양 드려야 하고 또한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찬양 드려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밑에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여기서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게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게 찬양인데 그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앞서 먼저 행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넘어야 할 험산줄령 많죠? 우리 아직까지 해결되는 문제 많죠? 다른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언제나 행하셨고 언제나 신중의 신이시며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최강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국 최강의 군대를 물러 삼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들, 험산 줄령들 그 앞에서 주님 먼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의 기도로 아뢰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믿음의 싸움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천군 천사가 그 앞에서 먼저 모든 악한 어둠과 인생의 문제들을 회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주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찬송하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온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